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만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중요한 가치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각자 개인적인 믿음 생활이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 안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되도록 모든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어떤 형태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쫓아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를 비유로 들었습니까? 에서를 비유로 들면서 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받았죠. 장자라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결국 그가 배고픔을 느꼈을 때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파는 경하게 여겨서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에서의 그 일 사건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에서가 나중에는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을 해온 짐승으로 그 이삭에게 음식을 올려서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을 때 이미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해버렸죠? 야곱에게 이미 해버렸잖아요. 에서가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장자의 축복이 다 오롯이 야곱에게 넘어가지고 에서는 그 안에서 큰 후회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에 의해서 벗어나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18절부터 29절 말씀 긴 내용의 말씀인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쭉 보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는 어떠해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한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붙은 불이 붙는 산. 그러니까 산인데 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침침함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말하는 소리가 있는 그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곳이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곳입니까? 이 곳이 이런 느낌이 나는 장소가 있었죠. 어느 곳이죠? 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시내산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좀 더 보면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는 그 산에 접근하게 되면은 짐승조차도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들 자체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시내산의 그 광경이 출애굽기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성경 앞에 112페이지 있습니다. 앞에 저 앞쪽에서 보면 맨 위에 이제 몇 페이지 써 있잖아요. 112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히브리 기자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였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 앞에 112페이지에 있는 16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지금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똑같이 여기도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디까지 읽었죠?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아무나 우리 죄 있는 인간들이 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20절과 21절 말씀들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 출애굽기 한 장만 더 넘겨서 20장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그러니까 그 모든 광경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출애굽기 20장 한 장 넘겨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다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그 진중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맞닥뜨리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매우 두렵고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히브리서 말씀 12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시내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말씀이고요. 22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앞에 21절 이전에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시내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신 장소고, 그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율법이 수여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장소에 어서 있었던 그 느낌과 상황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도 살펴보고 히브리서의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21절 말씀, 그 시내산에는 우리가 그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곳에 이르렀죠. 22절 말씀은 우리가 그 시내산에 이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곳에 이르렀는데, 그 다른 곳이 어디냐? 22절 말씀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건 시내산이 중요하죠. 왜 시내산이 중요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웠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내산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느낌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죄의 상태였잖아요. 죄인의 상태. 그러니까 그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내산과 그 이스라엘 진중에 두 곳이 대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있는 곳이 서로 대비가 되면서 둘이 합쳐지기가 쉬워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 시내산의 풍경이 약간 어떤 거냐면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옹기까마 연기처럼 막 오르고 막 천둥이 치고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곳이 막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인간들이, 그 백성들이 막 호소하고, 그런 모든 장면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22절부터 무엇에 대하면 시온산, 우리가 이른 곳, 우리는 그 시내산에 이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는 것인데, 그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 22절부터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에 이르는 것이고, 그곳은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래요.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하나님 나라 그 도성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패잔명처럼 들어갈까요? 아니죠. 승리한 우리의 개선 행렬처럼 그렇게 그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나라의 장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축제 현장이 되겠죠. 그런 축제 현장에 우리를 맞이하는 게 누구냐면 천만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1,000만 명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표현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나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그게 등록된 그 사람들만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시인하는 그 공동체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뭐라고 비유하냐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만민의 심판자라고 설명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의를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항상 의만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죄를 없애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모든 만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만민의 심판자로서 그곳에 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영이에요? 온전하게 된 영입니까? 불온전한 영이었습니까? 불온전한 영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입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 의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24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 이제 옛 언약은 무엇이죠?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언약. 그죠?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피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벨의 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아벨은 어떤 자였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인정함을 받았죠. 근데 그 제사에 인정함을 받지 못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쳐서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셔요? 가인을 찾아오시죠. 가인을 찾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네 아우가 어딨냐? 물었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우의 피가 땅속에서 내게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의 호소의 말을 담은 피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죽으셔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뿌려진 피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기쁘게 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낌없이 내어서 그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함을 입은 그 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치를 논했을 때 아벨의 피가 더 귀한 거겠습니까? 더 나은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나은 거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피가 더 나은 것이죠. 그 피를 입은 자들이 어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 시온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도착한 곳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졌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아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죠?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이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 그러니까 뭐죠?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진동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네, 부수려고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영원히 서게 하신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아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진동함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이후에 있을 일이 뭐냐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이 영원히 서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다 진동해서 변경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진동하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냐?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다 유한한 것이고 언젠가는 다 넘어지고 멸망할 것이고 어떤 무엇도 영원하는 것은 없어요. 다 흔들어 보면 다 그 뿌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쁘게 받아들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천국으로 보내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데나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겪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훈련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그냥 단순히 속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된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천국으로 이르게 하기 위함이 끝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일 수밖에 없습니까? 더 완악한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요? 은혜로 받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잖아요. 신의 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였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두렵고 떨리는 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의인은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대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벼워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경건한 마음으로, 더 두려운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의 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됩니까?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무서운 교육을 받은 자녀처럼 우리가 그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섬긴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의 구속에 매여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벌 받으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신분 받을까 봐 우리의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이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믿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드려서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힘들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겁게 힘들게 신앙생활 안에서 헌신과 봉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졌을 때 그때 그 일을 섬기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교육자 밑에 교육자가 한 60명 정도 된대요. 60명 정도 되는데 해마다 연말쯤 되어지면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한 일일이 다 면담을 한대요.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그래서 교육자들 하면서 묻는 게 딱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지금 당신이 섬기시는 그 일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섬기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데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드려지는 섬김과 헌신은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면 죄악된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때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잘 분석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받을 자로서 우리는 그 나라를 은혜로 받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내 마음속에 기쁨의 동기와 누림의 그 자세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장이라고 일을 안 하겠습니까? 사장이면 더 바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겠죠. 왜냐하면 말단 직원들은 책임질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장이면 책임져야 할 식구들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사장으로서의 그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사장으로서 누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나의 죽음과 나를 낮추는 모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무엇에 더 빠져 있습니까? 눈치 보는 거에 빠져 있죠. 누구의 눈치 봅니까? 하나님의 눈치도 보고 사람의 눈치도 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며 그 사랑과 그 감격 아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 안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불의하고 불합리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도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찾으셔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는 지옥으로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달아 알아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섬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받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고
그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 말씀이 되게 우리에게 의미심장한데요. 2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소멸하는 불이다. 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치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것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